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두 부분이어서 먼저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합심해서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 한 부분만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세족식의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상고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고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인간된 마음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초등학생 문제지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린 감사합니다 해야겠죠.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 사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야겠죠. 하지만은 또 다른 초등학생은요 이렇게 썼답니다. 뭐 이런 걸 다. 애가 웃기려고 그런 걸까요? 보고 배운 거죠. 듣고 배운 겁니다. 누구의? 엄마의 모습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안 돼. 그 순간에 애가 듣는 것 같아도 궁극적인 변화는 자녀에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산 대로 삽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요 선생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자녀니까요. 하지만 그 초등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꼬마 아이들이 그 말 뜻을 알아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 의미가 뭔지 몰라도 일단은 따라서 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서 그걸 따라하고요. 아, 이분이 아빠구나. 아, 이분이 엄마구나. 사랑해요, 엄마 따라.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커가면서 아, 이게 사랑한다는 거구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 현대 교육학에서는요,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관찰과 모방인데요, 사회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빗대서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잔인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에이구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난치는 거겠죠. 하지만 엘리사 선생님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잠깐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냥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전체가 아니고 그 모였던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너무 잔인합니다. 잠깐만요. 성경에서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그랬겠죠. 애들이 좀 조롱하고 놀렸을 텐데 그 가운데에 저주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사의 저주를 즉시 응답하시네요.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명도 아니고요, 42명을 찢어 죽여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을 피해갑니다. 우리 3부 젊은이 예배 시간 때 이 본문을 같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에게 드렸는데,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굉장히 잔인한 내용인데 혹시 본문을 잘못 주셨나 해서요. 집사님, 맞습니다. 그 본문입니다. 이번 설교는 잔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한 주님께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작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그를 조롱하는 엘리사, 그리고 또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곰에게 찢겨져 죽은 42명의 아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사 본문을 보면서 난 예수 안 믿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기독교는 개독교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영진 목사가 2011년도에 명지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지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인데요, 한 학년이 18개 학급입니다. 그럼 전체 학년 54학급, 전 학년의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교원은 150명가량이고요 150여 명은 모두 다 크리스찬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미션스쿨 중에 가장 제도가 잘 확립된 그런 학교인데요, 거기서 이제 종교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뒤에서 두 여학생이 굉장히 떠듭니다.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듭니다. 누구야? 그만,
자, 수업 중이잖아. 앞에 애들 잘 듣고 있어. 그만. 소리 좀 조용해. 계속 떠듭니다. 뭐라고 했더니 말은 이 두 여학생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도사님, 그때는 강도사였거든요. 우리 기독 학생이에요. 그 말이 뭐죠? 우리 교회 다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 이런 포스로요. 너무 불량하게. 우리 기독 학생이에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지. 너무 쪽팔렸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앞에서 잘 듣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설립할 때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세우셨거나 이제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세운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혹은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 목사가 있어야겠죠. 예. 그분을 교목이라고 합니다. 교목은요, 나중에 또 이제 학교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 시간이고요. 학부모 기도회, 교사 기도회 그걸 인도합니다. 예, 그게 교목이고 교목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장영진 목사가 지금 현재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1세대 학교는 경신고등학교 해화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죠. 배제고등학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화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고요. 하지만 6.25 전후로 해서 이 땅에 폐허가 됐을 때 굉장히 뜻이 있으셨던 기독교 선배님들이 학교를 지으셨죠. 그런 학교들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경민 중고등학교 대학교 예배를 드리는 학교입니다. 거기 다 교목이 있어요. 그리고 신일 중고등학교 미아리에 있죠. 전에 박한결 목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장 목사는요, 전에 그 명지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다가 그리고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라고 이태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교목을 했었고요. 전농동에 있는 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은 기름역 부근의 도남동입니다. 거기서 고명 경영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번 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고요. 학생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그럼 이 친구들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싫어요. 많이 반항을 하겠죠. 그래서 교목들의 사역은 많이 힘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이고요. 저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들의 거의 한 70%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도 합니다. 그럼 무슨 요일 가세요? 월화수목금 다 갑니다. 그리고 오전에 가시나요? 오후에 가시나요? 일반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합니다. 근데 1시간 정도 먼저 가서 그 아침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는 전임을 하라고 해도 못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기관 사역자라고 그러죠. 군목, 군대에서 목사, 원목, 병원에서 목사, 그리고 회사에서 목사, 사목, 저는 학교에서 목사입니다. 교목. 근데 교목 사역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난주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을 부탁을 해서 와서 좀 도와줘. 그 친구가 하루 2시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목 1년 하면은 한 20년은 늙어버릴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가야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1학년 신입생 OT 때였는데요. 대천해수욕장 청소년 수련원에 가서 이제 156명의 학생들과 같이 OT를 합니다. 점심시간 즈음에
제가 앞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얘들아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야 예배를 드리거든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보자 다 듭니다. 한 50여 명쯤이 자 손든 친구들 남고 나머지 밥 먹으러 가자. 자 얘들아 앞으로 와봐. 그러곤 이제 그 기독학생회 동아리 신청서를 나눠주면서 얘들아 우리 나중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임이 있거든. 자 이거 작성하자. 쓰는 척하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 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가고 밥 먹고 나중에 제출하렴. 그 친구들은요 다 썼던 50여 명의 친구들은 접어두고 제출 안 하고 갑니다. 그리고 밥 먹고 302호로 와서 제출하자. 몇 명이 갖다 줬을까요? 2명입니다. 제가 그 순간 받으면 다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아서 갖다 주는 친구는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내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인 것, 모태신앙이라는 것 많이 감추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 서울 디지털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1반부터 3학년 끝반까지 제가 수업을 다 들어갔습니다. 주당 18시간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18개 학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요. 이 친구들 학교 입학하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매주 1시간씩 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신앙 기록부 요걸 딱 주면서 얘들아 요거 좀 한번 적어줄래? 그 중간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관한 나의 생각 적어서 제출하는 내용들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장 목사는 요거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 스캔 떠놨거든요. 왜냐하면 제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가관이에요. 가장 많은 내용은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많은 내용은 뭘까요?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예요. 거기에다가 그 앞에 어느 교회 담임 모태신앙 뭐 다 쓴 친구들도요 그 밑엔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 많이 감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할 때쯤 와서 목사님 저 솔직히 교회 다녀요. 알아 임마. 저 솔직히 모태 신앙이에요. 알아 다 알아. 또 이런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런 친구들도 정말 적지 않아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다시 본론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합독하십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방송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거기 안 집어넣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들 이 말에 기분 나빠서 아이씨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겠죠. 이 대머리라고 해서 엘리사는 화가 난 거죠. 아니요. 대머리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올라가라입니다. 올라가라? 잠깐만요.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그 기사에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런 겁니다. 올라가라.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야, 무슨 네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웃기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올라가 봐라. 대머리, 니도 올라가 봐라. 이런 말입니다. 이들이 그냥 엘리사 선생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입니다. 근데 당시의 선지 생도들, 당시의 신학생들도 이 정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졌을까 하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자의 생도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성령이 엘리야 선생님 데리고 가다가 어디 떨어뜨렸을 겁니다. 어디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올게요. 보내주세요. 그들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아이고, 야, 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야, 그 대머리 올라가라 그래. 대머리도 한번 올라가라 보라 그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애들인데, 작은 애들인데, 그 애들이 뭘 안다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 이 아이들은요,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요, 애굽의 자녀들일까요? 아수르의 자녀들일까요? 바벨론의 자녀들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이 장손 베델로 올라가더라, 베델의 아이들입니다. 베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아, 자야겠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이름은 벳엘.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은 베델의 아이들입니다. 다시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라,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하나님의 집의 아이들이요. 아니, 그래도 애들이 뭘 알겠나?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니까 그러겠지. 23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그 유치원생 애들, 영아부 애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 몰라갖고, 그 버릇장머리 없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게 애들이가 그러지.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작은 아이들을 나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에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 봐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간 아이들도 참 많겠죠. 왜요? 청소년들이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애들이 몸이 가볍고 제일 운동량이 왕성합니다. 걔네들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우리 못 이깁니다. 걔네들이 제일 운동량이 많아요. 도망간 애들이 더 많았겠죠. 곰이 2마리였으니까 누굴 쫓아가다 보면 나머지는 도망갔겠죠. 추정해봅니다. 42명이 죽었는데 아마 4배, 5배 되는 애들은 도망갔을 겁니다. 42 곱하기 5, 대략 200명. 그럼 걔네들이 다 모여갖고 지금 그렇게, 베델은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에 청소년들 200명. 아마도 그 작은 마을에 모든 청소년들이 다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SNS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연합해서 잘 광고를 하고 모였을까요? 아마도 계획되고
준비된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여러분들, 그런 이쯤에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얘네들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이 아이들의 선생님들은 누굴까요? 과연 누가 얘네들을 이렇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의 집의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임을 받습니다. 그 책임은 비단 얘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들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베들의 어른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베델의 부모들과 베델의 선생님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교육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독실 두 번째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막바로 행동주의로 갈게요. 행동주의, behavioralism.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죠. 그걸 조건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에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개가 침을 흘리고 먹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침을 흘립니다. 그 순간 종을 울립니다. 계속 그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이런 게 행동주의입니다. 서커스에서 곰이 북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춤을 춥니다. 곰이 춤을 춥니다. 북소리. 훈련을 잘 시켰구나. 그거 훈련 아닙니다. 곰을 철판 위에 올려두고요, 그 밑에서 그 철판을 달굽니다. 뜨겁겠죠? 그 곰이 아 뜨거워 이럽니다. 그 순간에 북을 칩니다. 둥둥둥둥둥. 그게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곰이요, 뜨겁지 않아도 북소리만 들으면 뜨거워 이게 뭐죠? 트라우마입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게 바른 교육인 마냥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게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달란트 시장, 그렇죠? 교회 오면은 1달란트, 전도하면 5달란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나중에 분기별로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엽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자극시키기엔 충분합니다. 달란트 시장을 하지 맙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이 들었어요. 이봉찬 목사님께 왜 우리 달란트 시장 안 해요 하고 항의하는 애들 들었습니다. 해줘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촉점까지는 가능합니다. 교회로 오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들에게 교회 와, 떡볶이 사줄게, 김밥 사줄게. 인천에 사역할 때 교회 오렴, 목사님이 떡볶이 해줄게. 걔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우리 꼬시는 거죠. 예전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요. 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잘 사는 부촌이잖아요. 누구야? 목사님 피자 사줄까? 피자헛, 미스터 피자 아니면 안 먹어요. 피자헛 사줄까? 어제 먹었어요. 그럼 뭐 사줄까? 아웃백이요. 실로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니드가 그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공급하지 못한다면 걔네들은 에이 교회 안 가 그러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 목사가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저희 형님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많이 놀랐어요. 형님이 변화가 됐거든요.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우리 형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샤워를 하고요, 이불도 굉장히 빡세게 첫 번째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동이 변했죠. 그럼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의 변화로 내 인격이, 내 전인격이 변했다, 내 삶이 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장 목사가 말합니다.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거 교육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모님 폭력 가정 밑에서 해 안 해? 그럼 부모님 때립니다. 알았어 할게 합니다. 걔가 변화가 됐죠? 아니요. 기억합니다. 이를 악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가 장성했을 때,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었을 때 똑같이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제 사역하면서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현지인에게 살해를 당하셨던 그런 기사도 보게 됩니다.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교회 많이 모입니다. 그들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먹을 건 나눠주고 구호품 나눠주고 생필품들 나눠주고 와 부흥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그 구호품이 없자 에이 교회 안 와 그런 분들 참 많고요. 혹이나 못 받은 현지인들이 아니 쟤는 주면서 왜 난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총으로 선교사님을 쏴서 죽였다는 그런 기사들도 읽어봅니다. 그들의 니드를 채워줬을 때 그들이 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든지 어떤 신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제안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디지텍 고등학교에 사역할 때 신입생 권수빈 학생 인천에 삽니다. 이 친구는요 모태 신앙인이고 되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하루는 수빈이가 저에게 와서 방과 후 거의 이제 다 끝날 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수빈아, 목사님 차 있어요? 그때는 차가 없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있지. 목사님의 차는 BMW야. 우와 진짜요?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하하 웃기지. 에이 근데 수빈아 왜? 아니 목사님 차 있으면은 집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려고 했죠. 낯빛이 하나도 안 바뀌면서 수빈아 뭐 집에 급한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집이 어디야? 인천요. 이태원에서 인천 2시간 걸릴 텐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좀 이상한가? 원래는 이게 정답입니다. 수빈아 집이 어디니? 인천이야? 목사님이 드라이브 시켜줄게. 우리 같이 집에 가자. 가면서 수빈이하고 얘기 나누고 싶어.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그냥 전철 타고 가면 돼. 아니요 목사님 바쁘시다. 그냥 이래야죠.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목사님 차 있어요? 아니요 집에 태워다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이게 뭐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이구 교회 왔다 착하다. 가자. 차량 운전해 줄게. 집까지 바래다 줄게. 그런 겁니다.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거룩한 그지 같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 아닐까요? 차량 운전하지 맙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정재호라고 하는 같은 친구입니다. 이 녀석도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엄마는 집사님이고 또 아빠도 집사님이고 우리 뭐 3대째 뭐 예수님 그런 친구입니다. 디지텍 고등학교 IT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트북을 다 갖고 다녀요. 수업 시간입니다. 계속 컴퓨터를 합니다.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호야 그만 하지마. 계속 합니다. 재호 그만. 알았어요. 계속 합니다. 재호야. 나중엔 덥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꺼내고 또 게임을 합니다. 재호야 너 나만 이따 봐. 재호야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왜 그랬니? 너 원래 그러지 않잖아. 왜 그랬어? 재호가 말합니다. 씩 웃으면서 막 감정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착하잖아요. 그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잠깐 착하다.
칭찬일까? 착하니까 칭찬. 근데 이게 좀 놀리는 거 아니야? 잠깐. 아니 착하다고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여러분들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출 때가 참 많고요. 행여나 난 교회 다닙니다 해도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자녀들을 우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장 목사는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족식, 우리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예수님의 근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이 뭐죠?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선생이다, 여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니? 없지.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했냐고? 내가 높은 사람이지, 내가 했지, 그러니까 니들도 해. 이유는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너무 생색내시네. 그거 조금 씻겨주시고 또 이제 계속 우러먹으시는 거 아닌가? 예, 맞아요. 예,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하고, 오른발이 하는 일 왼발이 알게 하고, 그래 생색내시는 걸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건 구제입니다. 그건 구제예요. 구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니들도 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가리켜서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듯이 안 사요? 아유, 이런 걸 뭘 다. 그러게 말입니다. 애들은요,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고 따라서 한 겁니다. 그걸 관찰과 모방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엄마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 그랬다면 애들이 똑같이 따라했겠죠. 우리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사주시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뭘 이런 걸 갖고, 그러지 마십시오. 맛있게 먹었지? 선생님이 사줬다, 니들도 동생들 사줘, 그러셔야 됩니다. 장 목사 장가 가기 전까지는요, 영수증 처리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항상 얘들아 먹어. 자, 목사님 긁었어. 자 봐라. 영수증을 찢습니다. 이건 내 교회 영수증 첨부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산 거야. 교회 돈 갖고 니들 사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사준 거야. 너희들도 커서 그런 사람 돼야 돼. 여러분들, 그게 생색내는 걸까요? 차량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려다 주면서 수민이 목사님이 왜 지금 이렇게 차량 운전하는 줄 알아? 목사님 바쁘고 되게 피곤하다. 근데 수빈이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수빈이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목사님이 해줬으니까 너희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말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 째짜한다, 너무 생색낸다, 너무 지자랑한다.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셔야 돼요. 애들이 아유 선생님 잘났다고 잘난 척하네. 아니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볼을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중간에 다 자르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장 목사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20년 살았고요. 이제 서울 와서 이제 22년 그렇게 지냈답니다. 어릴 적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까불까불 많이 그랬나 봐요. 제주 회복 감리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1층에는요 유초등부 예배실이 있고 2층 본당, 그러니까 9시에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어머니는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1층,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어른들이 1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살짝 보시고 예배 시간 떠들고 까불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냥 맞은 게 아니고요. 다리 올려! 헤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UFC 있죠. 그 깔아뭉개고 요렇게 야 요렇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우리 엄마 맞나? 이 아줌마 왜 그러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울면서 대성통곡하시면서 때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리나 앞에 그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싹싹 빌고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고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학교 갔다 올게요. 학교 가지 마! 아니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제 초등학교인데요. 예배도 못 드린 놈이 공부해서 뭘 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녀석이 공부해서 뭘 해? 너 학교 갈 자격 없어. 학교 가지 마! 싹싹 빌면서 학교를 갔다 오고요. 그때 혼쭐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엄마 예배 갔다 올게요. 엄마가요 교회 버스를 같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딱 서시고는요 아주 신났어요. 싹드네 싹드. 우리 아주 신나갖고 그러고 따라해. 더 크게. 좋아갖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 아줌마 누구야? 그러고 2주를 지냈습니다. 나중에 2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되죠. 무릎 꿇어! 하고 눈 딱 뜨면 뒤통수를 때리고요. 그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전도사님 되게 재미없는 그 말씀 아하하 막 요러고 신나갖고 그러고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 목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진이가 예배 제일 잘 드린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저거에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니요, 지금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 영상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실까요? 지금 틀지 마세요. 지금 틀지 마시고요. 3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예배. 젊은 부부들이 가끔 와요. 애기들하고 많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떠들죠. 시끄럽죠. 근데 장 목사는 그래도 애들 같이 예배 드려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들으시는 분들 많이 시끄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이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김인호 장로님의 손자 아니가 일본 선교를 아빠 따라 갔을 때 아니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잠시 영상 함께 보십니다. 아니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가 저걸 보고 배웠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는요 아빠가 여기서 찬양 인도합니다. 그럼 올라와서 아빠 다리 붙잡고 왔다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애 버르장머리 없이 왜 저렇게 내버려둔대? 아닙니다. 아니는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거 어른들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1시 예배 때 정전 집사하고 아니가 앉아서 아빠는 찬양을 하고요. 아니가 그럽니다. 아빠가
주여 이러니까요. 아니도 이러더라. 애들 보고 배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수쌤, 마지막 우리 사진만 한번 더 펴봐 주시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 목사, 세대가 너무 달라졌어.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 좀 해봐. 참 많이 그러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더 빡세게 이 프로그램으로 저 프로그램으로. 아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6.25 때 정말로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등에 업힌 아이는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엄마가 기도합니다. 그 말 뜻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울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이의 미래는 뻔합니다.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아니가 떠듭니다. 정말 까불고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 5층 놀이터에 올려보내고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애들 떠들죠. 왜요? 당연하죠. 애들이니까요. 우리 부흥회 할 때 청년들 거의 없죠. 우리 청년들은 유초등부 예배만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 그래 수요예배는 어른들 예배야, 금요철학 어른들 예배야, 부흥회 어른들 예배지.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 부흥회 와야지, 오후에 참여해야지, 제가 왜 거길 가요? 지금부터 우리 애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재영 집사님, 민경애 집사님, 3부 예배 때마다 6학년 소연이를 데리고 이 자리에 앉습니다. 소연이는 공부할 때도 있고 딴짓할 때도 있고 그렇죠. 소연이를 따라서 수연이도 와요. 수연이도 오고요, 채원이도 오고 따라서 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 뒤에서 기다립니다. 소연아,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엄마, 아빠 3부 예배 드린대요. 엄마, 아빠 3부 예배 드리니까 안 오니까 걔들은 안 와도 되겠죠. 근데 와서 맨 뒤에 앉아서 잘 들었어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렇게 가르쳐야죠. 예배가 방해가 되죠.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걔네들은 천국 안 데리고 가실 건가요? 내가 말씀 듣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니들 유초등부 예배 들고 집에 가, 엄마 오후 예배까지 들고 갈 거야, 그럴 건가요? 장 목사 13년 전에 산동에 있을 때 애들을,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청년 선생님들이 많았죠. 어려울 때였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청년들도 금요철에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는요, 토요일날 오후 4시 청년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주일날 시간이 많아서 1부 예배 성가대도 많이 서고요, 2부 예배 성가대도 많이 서고요, 다 교사하고요. 그게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예배 마치면 저녁 먹으면서 다음 주일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들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초등부 예배는 유초등부 애들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청년들만 드리고, 어른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애들이 와서 떠들죠. 떠들면 가만히 앉아있어 안 돼. 애들이니까요. 하지만 애들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비단 아니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돌아다녀도 됩니다. 애들이잖아요. 뭐 우리는 안 그랬나요? 얘네들 울어도 됩니다.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그래야 좀 참고 더 집중하면 되죠. 옛날에 영화부실이 어딨나요? 잠옷실이 어딨나요? 그냥 데리고 달래고 울면 달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예배 시간에 애들 데려와 주십시오. 청소년들 말 안 됐습니까? 청년들 말 안 됐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애들, 얘네들은 가자 데리고 손잡고 오면 오잖아요. 우리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본을 보입시다. 아멘. 참 고무적인 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영아부 유치부가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애들 데려와 주십시오. 떠들어도 괜찮아요. 까불고 장난쳐도 괜찮아요. 걔네들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안 사요. 뭘 이런 걸 다. 그러게 말입니다. 애들 다 보고 배웁니다. 떼머리에 올라가라, 떼머리에 올라가라. 그런 모습 가르쳐 줄 겁니까? 주여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 뿌리며 주님 붙들고 간구하는 그 모습 보여줍시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지내왔잖아요. 우리 다시 그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실까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겠습니다. 예배해 떠들지마 올라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 우리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우리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